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2025년도 표입니다. 예배의 열심, 전도의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의 열심, 전도의 열매. 네, 올해의 표어는 예배의 열심,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네, 예배하고 전도에 대해서 전하지 않겠습니까? 자, 먼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는 하나님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입니다. 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네, 현실적으로 살다 보면 물질이 당연히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물질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당연히 살 집도 필요하죠. 네, 학벌도 필요하니까 어린 나이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죠. 하여튼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옷도 필요하죠. 이상하게 옷은 분명히 많이 샀는데 항상 옷장을 열어보면 입을 옷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또 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배가 뭘까? 진짜 예배가 무엇일까? 그러면 하나님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누구만이 필요하다? 하나님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언자 가운데, 선지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사야라는 사람을 뽑죠. 이사야라는 인물을 뽑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사야가 성전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뒤집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뭐 이사야가 성전을 한두 번 갔겠습니까? 여러 번 갔지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소위 말하는 그런 큰 은혜를 받는 경험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예배가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이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고, 하늘에서는 큰 소리가 들리는 것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의 연기가 가득한 모습도 이사야가 보았으니까 정말 그날의 예배는 이사야 인생의 최고의 예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경험을 언제 했는지를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냐? 이사야 6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셨다. 그리고 주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아멘. 자,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은혜, 인생에 진짜 한번 맛볼까 말까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 시작점이 언제냐,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시야 왕이 살았을 때에, 죽었을 때에,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 받은 날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인지를 살펴봐야죠. 여러분, 우시야 왕은 놀라울 정도로, 물론 말년에야 다 누구나 실수를 하는 자리에 선 왕이기도 하지만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왕입니다. 에돔을 그냥 단번에 물리치게 되고, 블레셋도 물리치게 되고, 마온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승리를 가져다 줬는지 나라를 안정시켰던 사람이 우시야 왕이었던 것이죠. 나라를 단속을 잘했습니다. 군대를 재정비하고 조직을 새롭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높은 망루를 세워서 잘 감시하여서 나라를 잘 지키는 아주 부국강병의 정책을 세웠던 왕, 그 사람이 우시야 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좋은 일이, 유다에게는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우시야 왕, 능력이 있었던 우시야 왕과 아주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 간에는 어떤 관계인 줄 아세요? 둘은 사촌지간입니다. 무슨 지간이라고요? 사촌지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왕족 출신입니다. 많은 선지자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배경이 좋은 사람, 어떤 의미에서 세상적인 능력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 안 그래도 이사야였는데 사촌 형이 능력이 있었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의 마음속에 아하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형의 도움을 받겠구나 안 받겠구나 전자예요 후자예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내가 선지자로서 활동할 때 사촌형인 왕의 도움을 많이 받겠구나 안 받겠구나 전자예요 후자예요? 당연히 전자죠. 우시아 왕도 믿음이 있었으니까 아 우리 사촌형이 왕이신데 왕의 도움을 통하여서 교회도 부흥하고 성전의 예배도 더 좋아지고 기물들도 더 많아지고 야 우리 교회가 내 사촌형 덕을 좀 보겠구나 우리 교회가 사촌형 덕을 보겠구나 내가 선지자의 활동을 할 때 참 은혜를 많이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은근히 자신의 사촌형을 얼마든지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이 이사야가 전무후무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 바로 그때는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이 기댈 수 있는 그 우시아 왕이 죽은 이후에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의지하는 것이 없어지면 그것을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꾼들이 사라지면 그것이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면 그것이 위기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가 없어졌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우시아 왕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 하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시아 왕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우시아 왕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우시아 왕이 채워지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그 우시아 왕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복된 마음으로 회복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배 들어오기 전까지는 다른 게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들어온 다음에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중요하신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노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회복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또 나가면 다른 우시아가 또 중요하다 그래요. 나가서 일주일 동안 다른 게 중요한 거 뭐 그것을 바라보고 살다가 다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아니었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라는 것을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자면 예배에 대한 나의 습관을 좀 바꿔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좀 일찍 오셔야 돼요. 찬양했는데 벌써 들어오면 예배의 일부가 사라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10분 20분 일찍 출발해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그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면접 보러 가는 날 늦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지금 면접 보러 오는 날 우리가 늦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예배 드리는 태도도 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예배 드리는 그 시간들과 교회의 문턱을 넘나드는 시간은 늘려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은 두 번 오시는 분은 세 번, 새벽 기도도 제가 매일 오라는 이야기는 안 할게요. 또 그러면 또 그거 너무 굉장히 큰 도전일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도전할 수 있잖아요. 자, 조금 더 양보할게요. 한 번도 안 나왔다 평생 한 번도 안 나왔다 보름에 한 번은 나올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50평생 안 나와봤어요. 자, 한 달에 한 번씩은 나올 수 있잖아요. 못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가 확장되는 올해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력은 빈도에 정비례합니다. 실력은 빈도에 뭐한다?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여러분, 달리기를 잘하고 싶으면 달리기 하러 나가는 시간이 많아져야 달리기를 잘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영어를 듣고 말하는 빈도가 높아져야 읽고 하는 빈도가 높아지면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악기를 잘 다루고 싶으면 악기를 붙잡고 부는 시간, 연주하는 시간에 빈도가 많아져야 실력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 양이 일단은 늘어나야 질은 반드시 좋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 학생들은 왜 좋은 학교의 학생들입니까? 일단은 공부의 빈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학교를 다녀봤잖아요. 저는 같은 이름의 학교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다 다른 이름의 학교를 제가 다녀봤어요. 일관성이 좀 없는 사람입니다. 다녀봤는데 소위 말하는 명문 학교의 중요한 특징 하나, 그것은요, 공부의 양이 많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양이. 공부의 양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어떤 학교와 비교하면 한 5배 이상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불만이 별로 없어요. 숙제는 굉장히 적은데 안 좋은 학교는 불만이 많아요. 근데 괜찮은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양이 훨씬 많은데 불만을 가지지 않아요. 다 해냅니다. 그 차이입니다. 빈도가 많아질수록 실력은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이라면 올해는 2025년도에는 어쨌든 예배의 빈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이 늘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에 교회에 오셔서 본당에 올라오셔서 기도하는 빈도도 늘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배의 빈도를 늘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오셔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본문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자, 이건 명령이죠.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이죠.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전도를 명령해 주셨고 12제자를 삼으신 것도 전도하라고 12제자를 삼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도가 왜 중요합니까? 1차적으로는 전도는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시키는 그 시작점에 놓여져 있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원색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주위에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 가운데 지옥 갈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주위에 지옥 갈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행 특급 열차에 올라탄 그 사람을 빨리 건져내야죠. 그게 전도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시키는 그 시작점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특권적인 자리가 전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을 이어주는 자리, 그게 전도라면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508장을 지은 작사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한대요. 전도는요, 부담스러워. 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는 천사도 너무너무 갈망하고 흠모하는 자리가 전도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여러분, 복음 증거는 천사도 흠모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체험해 보고 싶으신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는 전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 많은 전도했던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해야 간증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간증거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생 여러분 간증거리 하나 없이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나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마이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마이 스토리. 근데 여러분, 이 마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도할 때 생깁니다. 마이 스토리는 전도할 때 생기는 것,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나의 간증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간증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전도하여서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1992년도에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21살 때 전도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21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21살 교회 전도사입니다. 우리 막내가 23입니다. 21살이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릴 때입니까? 처음에 이제 목사님께서 학생회를 맡으라 그래서 학생회를 맡았습니다. 엄청 부흥했습니다. 학생회를 열심히 부흥시키고 참 진짜 은혜스럽게 학생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제가 몸이 아팠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노이로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 때입니다. 인생이 고달파서 겨우 숨만 쉴 때입니다. 겨우 뭐만 할 때라고요? 겨우 숨만 쉴 때입니다. 진짜 겨우 숨만 쉴 때입니다.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겨우 숨만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한번 만져주셔서 첫 번째 치유의 경험을 한번 합니다. 하나님 두 번 저를 만져주셨는데 첫 번째 치유의 경험을 해도 여전히 숨만 쉴 때입니다. 여전히 숨만 쉴 때. 성적은 뭐 2.83이라고 아시나요? 방어율 아니고 2.83이 성적 하여튼 그랬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 나는 그거보다 더 못한 분이 계셔가지고 위로가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목사님은 저희 아버지셨는데 주일학교도 맡으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어떤 상태인데? 숨만 쉬고 있는 상태인데 겨우 숨만 쉬고 있어서 겨우 헉헉거리며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제 주일학교까지 맡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야죠. 그렇죠? 순종해야죠. 투덜거리긴 좀 했으나 순종을 했습니다. 95년도에 이제 학생회도 맡고, 근데 학생회만 맡은 게 아니거든요. 교회 운전도 다 하고 찬양 인도도 다 하고 교회 행사 있으면 다 하고 주보도 내가 다 만들고 하여튼 뭐 저는 하여튼 그렇게 아버지를 통하여서 학대를 좀 당하고 저도 했는데 학생회까지 맡으라, 아니 주일학교까지 맡으라 그러니까 이제 짐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청년회도 하고 제 혼자 다 하고 있었는데 주일학교까지 맡으라 이야기 하셨습니다. 처음에 주일학교를 가봤더니 학생들이 12명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예수님도 아닌데 자꾸 12명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교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열심히 할 교사들만 남으라.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6명 남았습니다. 교사가. 몇 명 남았다고요? 6명 남았습니다. 학생은 12명, 교사 6명. 제가 같이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뭐 열심히 기도도 하고 숨만 쉬는데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 토요일날 나와서 우리 무조건 전도하자 그래서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교사들이 전도하고, 어떤 교사들은 서울에서 대학생이 왔다 갔다 하는데 52주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당시. 지금쯤 KTX 있을 때 아닙니다. 3시간 올라갔다가 3시간 와야 돼요. 여러분 서울에서 또 서울 가려면 한두 시간 또 가야 됩니다. 왔다 갔다 10시간씩 하면서 교회 와서 봉사 다 했습니다. 토요일마다 와서 쉬는 게 아니고 전도하고 주일 아침에 일찍 8시에 모여서 빨리 가서 데리고 오라 그러고, 그렇게 6개월 딱 지났더니 주일학교 12명밖에 없었는데 98명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게 영혼이 메말랐나 봐요. 어떻게 감동이 안 됩니까? 12명인데 98명이 나오더라고요. 98명이.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숨만 쉬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교사들 가운데 열심히 있는 교사들이 3분 있었어요. 한 분은 자기 반 학생이 2명 있었거든요. 2명. 6개월 지났는데 30명 나와요. 해보시든지요. 그러면 또 한 명 교사는 2명이었는데 20몇 명이 나오더라고요. 한 명은 3명 있었는데 15명으로 부흥시켰어요. 여러분 3명이 10배를 부흥시키겠어요. 10배를. 그 중에 2분이 여기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한 분은 서울에서 여자 목회자가 되었고,
지도자인 저는 정신이 피폐했습니다. 아니 숨만 쉬고 있었다니까요. 숨만 쉬고 억지로 토요일에 모이라고 그러고 억지로 그냥 했던 것뿐입니다. 전도할 마음을 저에게 주셨고 순종했는데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제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교사들을 시키셔서 10배 부흥을 시키세요. 10배 부흥을.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제가 하나님을 강하게 만났습니다. 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전도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시는구나. 제가 우리 전도팀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동에서 전도하면 서에서 보내주신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제 인생의 목회에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저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없으면 지옥 갈 분들 주위에 많이 있죠. 여러분들의 집에도 있죠. 여러분 친구들에게도 있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있죠.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으면,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방법 다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전도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같은 정신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은 크고 대단하니까 나는 메뚜기다. 아니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고, 나는 전도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깨트려 주시면 전도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너무나 약하고 말주변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생각을 바꿔주시면 교회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2025년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천사도 흠모하는 전도하는 일에 매진하여서 예배에 열심을 내시고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이 교회에 빈자리가 없이 주님의 영혼들로 가득 차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